누가복음 2장 22절로 35절까지. 오늘 제가 읽는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를 거예요. 아마 의미는 똑같으니까 좀 알기 쉬운 성경이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교회 오신 분들은 눈으로 그냥 읽어주시고,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장 22절부터 읽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의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므온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좀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는 성경으로 제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하고 했는데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그 기도 하나로 오늘 설교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밑에서 기도 은혜를 받아서 설교할 걸 다 기도로 다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12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한 해를 돌아보면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쉽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런 부족하고 못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심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새해에는 더 열심히 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설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시몬이 고백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의 어머니한테 막 예언이라고도 다른 거는 보면요 예언이라고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거로도 돼 있어요. 뭐 조언 그 다음에 충고 뭐 이런 말도 돼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압니다. 레위 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에 보면 그 모세의 율법대로 그 당시에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은 그러니까 좀 부정하다는 율법에 보면은 40일간은 성전에 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 그래 정결을 하는 그 기간이 지나야 그게 이제 40일간이야.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하고 마리아가 40일이 지나서 아기를 데리고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오늘도 말씀에도 읽었지만은 마다들은 하나님이 여호와께 거룩한 자 특별히 구별된 자라고 해서 성전에 가서 비둘기로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런 성전에 가서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안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과의 이제 만남은 자기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들 사용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앞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요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우리를 속에서 일하시게끔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감금적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므온을 보고 어려운 사람,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선한 일을 위해서는 선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복이 있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신다. 선한 일에서는 상을 주고 죄에 대해서는 벌을 하신다 하는 그 하나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적 암흑시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된 때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로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도 말씀에서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 줄 잘 기다렸던 사람. 초림 예수님이 오시기를 쭉 고대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쭉 기다렸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이 말씀에도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지금도 사실은 영적 암흑시대라 그러면 암흑시대예요. 육적으로 세상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부한 세상이지만은요.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살고 어디에 민감해져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지 않는가? 시므온은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이지만 우리가 정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불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공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고 있는가?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리는 거 대부분이 다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셨는지요.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부족하죠, 그죠? 나 자신 돌아보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변해가는 과정, 자신은 잘 몰라도요, 우리가 성령님을 인해서 변했다, 저 사람 변했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몰라도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주위의 친구들도 그렇고요, 친지, 이웃 간에도 우리가 변해가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오늘의 시므온처럼 목표가 달라요. 소망과 꿈이 다르기 때문에 말과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랑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입으로는 고백을 잘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년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다시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이렇게 붙들고 주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빨리 깨달아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시므온처럼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걸 깨달으셔서 내년 한 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행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행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분들도 참 계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행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우리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참 민감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착각하는 성도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도가 능력이 있대. 어떤 사람은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대. 정말 교만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만약에 자기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 그 순간으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행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도구라니까요. 이런 분들 보면 기도 능력이 있다 그러고 치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 자기 가족들은 엉망이야. 어느 일본인 이번 주에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일본인 부부하고 우리 부부랑 우리 금요기도회야 할 때처럼 텔레와크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럼 서로 1시간 정도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랬어. 그분이 하는 말씀이에요. 충격을 받았어. 자기가 몇 년 전에 한국인 여자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를 갔을 때나 무슨 자기가 초능력자처럼 행하더래요. 주님은 어디 가신지 없고 자기가 무슨 초능력자처럼 행한데 거기에 또 사람들이 동요를 해가지고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한국 교회가 이러냐고 나한테 묻더라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시므온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를 약속된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리고 나서 자신이 종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자신을 이제 평안히 놓아달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 수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이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자신을 평안히 놔달래. 그 말은 물론 이제 죽어도 된다. 죽음을 초월한 죽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신이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자신은 이제 천국에 가도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고백에서도요, 우리가 참 엄청난 교훈을 받습니다. 시므온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놓을 수 있는 삶을 살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데려가시면 여러분 가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므온은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저 천국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산다면 우리도 시므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고 경건한 삶 살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의 고백에서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내 눈이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본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찬양도 있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는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 죄성이 나오게 돼가 있어요. 다른 거 구하시지 말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 새해 다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자체가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 탄생은 인간의 구원이 오셨고 모든 민족이 대상이고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이 이제 구원이 대상이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죄인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하는 이런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의 용서 받았지만은요, 잘못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신을 터야 되고 자신의 생각, 또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놔야 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을 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특별히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늘의 시므온,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 평범한 사람이에요. 잘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특별히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뭐냐? 순종하고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대로 아기의 정결을 예식을 행하려고 성전에 왔어요. 이게 이제 순종이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그 자세. 시몬도 성령님의 민감했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함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것. 평범한 성도도요,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일에 특별히 사용하십니다. 어느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또 하나님 또 특별히 사용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도 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오늘 시몬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도 하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경고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의 패하거나 흥하기도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고 그다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바깥으로 드러나게끔 한다 하는 그 예언과 충고를 오늘 마리아에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을 둘로 갈르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에 대한 표적이 된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말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칼이 마음을 찌른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칼로가 찌르는 그런 아픔을 십자가의 죽음에 그것을 느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하기에 따라 갈라진다. 잘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여러분 잘 아십니다. 모퉁이 돌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에 대해서 나오죠. 그 모퉁이 돌이 정말 믿는 사람들은 그 건물의 건축에 그게 기반이 되어서 올바른 집을 짓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발에 걸린 걸림돌에 대해서 넘어진다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 반응이 인간의 마음속 깊이에 있는 그 인간의 아무도 모르는 그 생각을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오늘 시몬이 마리아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있는 것. 지금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물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다 드러나지만 지금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실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기도도 오늘 해줬지만 우리 교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하신다니까요. 올 한 해 여러분 천모에는 걱정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인구도 없고 사람도 얼마 없고 목회자가 왔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여러분 아직도 안 열었어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요. 그것이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교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또 재림하십니다. 오늘은 초림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요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급과 벌도 영벌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한테는 상급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벌을 주시며 새 나라와 새 땅을 이룩하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거기서 살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면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땅의 것에 중심을 두고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면은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눈에 오늘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 중심을 두고 이 땅의 것에 허덕지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도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성령을 다 받았습니다. 그 시몬처럼 영적인 눈을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영적인 눈이 다 주어져 있어. 이것을 활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누가 특별한 사람 없어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이 시간 내놓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들에게 주어질 하늘의 영광 바라보시고 기쁨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실천하는 이런 새해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시몬처럼 우리의 모든 눈을 주님의 재림에 마치고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 기억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새해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삼아주시고 무엇이든 그렇게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끔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다시금 새로운 마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